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사야 18장 1절로 7절은 이제 1절로 2절의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구스는 오늘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 스바 여왕이 구스 사람입니다. 자, 당시 구스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모압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블레셋, 모압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스도, 당시 구스는 애굽을 정복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강한 나라가 구스였습니다. 애굽을 정복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함락시키고 지금 다음 차례가 구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유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이겨봅시다. 우리끼리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1절, 2절에 구스 사람들이 유다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오.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당신네들이 지금 사람끼리 손을 잡고 사람끼리 연합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건 살 길이 아니요. 진짜로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와 손잡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오. 아수르 군대를 보면 범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룻강아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오. 그리고 돌아가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밤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된 것을 주변 나라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과연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7절이 뭐예요? 모든 나라 왕들이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애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아수르하고
구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수르하고 구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수가 아수르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유다에게 지금 손잡자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구수 사신들에게 돌아가서 유다하고 손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손잡으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봐봐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와 있다니까요.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유다는, 이 히스기야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갖다 놓고 하나님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팔을 두셨고, 거기 봐보세요. 3절에 너희는, 자 이제 1절 2절은 아셨죠? 1절 2절은 구수가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서 유다에게 동맹하자고 연합하자고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3절 봐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가 산들 위에 기업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네, 너희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2절에 너희들은 가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호, 나팔, 깃발이 세워지거든. 예? 기호가 깃발이잖아요.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요.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니까요. 오늘 또 새벽에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셨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팔을 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대문 밖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문 열으라고. 나팔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려니 감찰하니 죄인의 일광 남고 가을 더위에 몸은 걷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종용이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용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세요. 지금 95도인지 97도인지 98도인지 99도인지 하나님은 종용이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잠언서 16장 2절, 시편 139편 2절, 하나님은 다 보고, 누가복음 12장 7절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절대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 나를 종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언제 역사하실 건지, 언제 일하실 건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5절.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구수 사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라. 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아수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용히 보고 계신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 보세요.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고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으라. 자, 포도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하나님은 조용히 보고 있다니까요. 들포도를 맺는지 극상품 포도를 맺는지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봐보세요. 들포도 맺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잘라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들포도 맺는 민족, 들포도 맺는 나라, 들포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자, 이제 6절 보세요. 6절 시작.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비춰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가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가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해요? 네?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하시냐고요. 자, 땅에 들짐승과 공중에 독수리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기 1절 보세요.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슬프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영으라. 슬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쁘다 그러셔야 되는데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농사 지어가지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면서 일해가지고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누구 좀 이러고 있냐? 공중에 독수리 들짐승들에게 존일 타오. 그래 놓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길가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어요. 행한 대로 기록된 책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는,
기록된 대로 심판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책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리발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짐승들에게 열매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단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제 이해됐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뻐.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또 에덴 동산 안에 있어라. 에덴 동산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다니까요.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네. 자, 뱀하고 선악과를 이겨야 기쁨입니다. 뱀하고 선악과를 이겨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어요. 자, 잘 보세요. 선악과는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 자, 선악과는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 뭐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판단을 하고 찍고 까불면 죽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거를 어기면, 그래서 마귀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들으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요. 먹고 싶다.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해 있잖아요. 해. 태양이 몇 도인지 아세요? 네? 섭씨 6,000도예요. 6,000도. 우리는 지금 42도, 43도도 뜨겁다고 지금 40도만 돼도 막 못 살겠다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6,000도라고 해요. 태양이. 그러면 나사에서요. 네. 이것만 참고로 아시라고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1억 4,900만 킬로. 네? 상상이 안 되시죠? 자, 그런데도 1억 4,900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도 지구가 돌면서 태양하고 가까우면 40도, 50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사에서요, 태양 탐사 프로젝트로 인공위성을 쏴서 보냈어요. 1억만 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00킬로 떨어졌는데도 거기서 온도가 1,300도. 1억만 킬로를 갔는데도. 자, 태양은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죽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태양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하고 내가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태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거기는 만지면 타져 죽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엄마가 나 죽으면 내 가슴이 다 새카맣게 타져 죽었을 것이다. 탔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타요? 태양을 만지니까 타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마음은 타버려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살았지만 마음은 타버렸어요. 마음이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지요. 마음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죽은 우리 마음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먼저 손잡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손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히스기야는 사람하고 손잡지 않고 하나님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손 하나 대지 않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들은요,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하고 손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아수르를 이긴가를 봐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시온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라. 이게 오늘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 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풍랑이 크게 보이는 순간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움이 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우리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을 잡던 손을 사람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에덴에 머물러야 돼. 에덴에 머무르려면 뱀하고 선악과를 지켜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불에 타버린다니까요. 마음이 죽어버린다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열매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내 공로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축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구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빼앗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역대하 32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수르를 이기고 사네립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모든 주변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 왕 앞에, 그래서 구스가요 그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마치 우리 밤에 불 켜놓으면 이 날파리들이, 이 곤충들이 불을 보고 달려오다가 찌찌찌찌 타져 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